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찬양이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쉬 지나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미국에서 갑자기 보고가 올라왔는데, 미국은 화요일날이죠. 화요일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회의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천국에 가셨다,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오하이오주의 데이튼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성도가 세 가정이에요. 세 가정. 거기를 3년 넘게 가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고생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44살 이렇게 젊은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이 고생하신 리포트를 받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정이 세 가정밖에 없으니까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집도 교회 창고 같은데 방 한 칸 만들어 갖고 쉬시고, 사례비를 1,500불 받으셨더라고요. 1,5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 원인데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더 못 받으셨더라고요. 미국 해도 우리 한국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헌신하시다가 갑자기 가시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을 예배를 드리고 시신이 들어온 대로 이제 성교국 주최로 다시 여기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 한 분 권사님 계신데 너무나 마음 아프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이상 것에 욕심 부리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시면 다 놓고 갈 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나에게 준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자꾸 내 중심,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21장 2절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들이 직접 만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음의 명령을 기다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옛날의 열정도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우리 다시 옛날 고기 잡던 대로 돌아가자. 원래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저들이 자라가지고 늘 고기 잡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것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게네사렛, 디베랴, 또 갈릴리,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호수가 큰데, 저들이 거기서 자라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로 다시 가자. 그걸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은혜를 체험하고 오병이어로 어른만 5,000명 먹이기도 남고, 또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하는 장면, 그것에도 같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도 그 감격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옛날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다시 편하게 살자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정말 큰 감격 속에 내 일생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마태복음 4장 19절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주님 원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저들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저들이 체험하고 난 후에 첫사랑 열정이 다 식어지고,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미국에서 어떤 성도는 10년 만에 8개월 왔는데 저 밑에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배 처음부터까지 눈물 바다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시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다 헌신하겠다는 한때는 언제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너도 나도 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막 감격 속에 예배드렸던 것이 엊그제인데 어느 순간부터 구경꾼이 돼서 앉아있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졸지는 않은 게 다행이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감사도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떠난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지고 비판의식만 높아가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온갖 것을 비판하고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보고 올라오는 게 중에 별거 다 있어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땐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은혜를 안 받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자꾸 문제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점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감사와 감격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21장 3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떠나서 밤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난 인생의 밤은 절망의 밤이고 실패의 밤이고 좌절의 밤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물을 100번 던져봐야 고기 안 잡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 인생이 아니라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빈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빈배가 되니까 그 허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마약에 취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더 망치고 좌절하게 만들 결과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제가 검찰청 마약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12월 말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이 27,611명, 남자가 18,700명이고 여자가 8,910명이에요.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3분의 2가 남자고 3분의 2 여자인데 2022년 전 1년 전 대비해서 55.8% 성장을 했어요. 잡힌 사람만 약 28,000명 되는데 안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10대 마약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있는지 10대 마약 사범이 2014년 58명에서 2023년도 1477명으로 10년 사이에 24배가 뛰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치권이 정신 못차려 싸우고 있는 동안에 막 마약이 막 퍼져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하고 태국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해가지고 딱 태국에서 마약 밀수하려는 사람 헤로인을 현장에서 급습해서 뺏었는데 440만 명분 마약이에요. 그걸 택배로 해가고 택배로 선크림에다가 넣어가지고 213개 박스로 나눠서 붙이려고 하는 걸 싹 뺏었어요. 잡아보니까 430만 명이 받을 수 있는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택배가 막 들어오는데 그 마약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다 뜯어가고 다 발라보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면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미국처럼 철저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약에 손도 못 대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팔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빈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빈배 인생은 결국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배 인생으로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데서 돌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도 건져내고, 마약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고, 도박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래 물어보니까 인터넷 도박이랍니다. 인터넷 도박. 핸드폰으로 밤낮 뭐 하고 있으면서 돈이 다 빠져나가요. 돈을 몇십만 원씩 도박을 하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돈을 메꾸려고 마약도 팔고 도둑질도 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눈을 부릅뜨고 잘 쳐다봐야 돼. 뭐라고 있나? 문 걸어 잠그고 뭐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진짜예요. 문 들어가지 말고 딱 걸어놓고 문 뚫고 안 열어주는 애들은 좀 이상한 거라고요. 목사님이 그런데 문 열라 그러더라. 그럼 또 그러다가 오늘부터 싸우지 마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들이 우리를 보러 꼰대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세상의 유혹에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배생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배가 될 걸 아셨어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을 걸 아셔서 거기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그 해변가에 서서 저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우리 같으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같이 자고 먹고 했으니까 애들아 할 때 예수님이시다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 계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졌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로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되면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음성을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듣고 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인데 지금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누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앞이는지 막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에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때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 들으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가 기억나면서 울컥해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들러 쳐 입고 그냥 물에 뛰어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엄쳐나가는 겁니다.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베드로는요 참 단순하고 우직하고 순수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말 듣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빈배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 외롭고 쓸쓸한 마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빈배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오수향 권사님, 이분은 KBS, EBS 등 방송 출연과 전국의 지자체, 교회, 학교, 군부대에 초청을 받아서 이 말, 언어, 소통에 대한 것을 전하면서 신앙 간증을 전하는 귀한 권사님이신데, 교육학 박사이시며 작가이신 SHO 대화심리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원래 불교 집안에서 살아났어요. 불교 집안에서 살아났는데 그가 대학 다닐 때 이 불교 방송에 입사하여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해갖고 이제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니까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갖고 결혼하려고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됐어요. 어쨌든 뭐 엎어치나 무여치나 교회 나오면 되긴 됐는데, 그냥 목적이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건성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 왔다 갔다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남편이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4년이나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투자한 것인데 주식이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주식 망한 거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투자해서 망했지. 그러고 쉬고 있는데 아파트에 권사님이 아유 자매님 교회 가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절망에 처했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나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간 거예요. 저 교회가 천안 하늘중앙교회인데 이곳에 가서 성경 받고 방언을 말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부산 친척집에 가가지고 신주 따지를 때려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신장기를 부수면 누가 죽어나간다는데 내가 이러 해도 될 일이냐? 여동생이 막 말립니다. 아이 언니 돌았어,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강호 담대하게 때려 부수니까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동생은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명증, 불면증으로 17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던 자매인데 예수 믿고 그 정신과 약을 딱 끊고 병원에서 노예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신병에서 노예남 받게 되니까 그가 정신병도에 가서 32명을 또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혼 직전에 또 여동생이 가정이 회복되고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재산은 다 끊고, 그 다음에 80살 된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이 아버님이 30년 동안 불면증인데 이 밤에 잘라 그러면 머리 풀어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귀신, 뱀, 저승사자들이 나타나서 밤에 30년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예수 믿고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볼 일이에요.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늘 통증에 고통당했는데 허리 디스크도 싹 났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데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오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축복이 넘쳐난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문제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 나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택시를 타서도 버스에 요금을 내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그분의 운명을 바꿔놓고 그분의 생명을 살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그러고 언제 나갔냐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 준다 그래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음성이 들렸다는 간증을 들으면 일종의 정신 환각 상황이라고 여겼다.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장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엄청난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저희 가족이 일어난 기적 같은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명백히 살아계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라 라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8절 말씀처럼 말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빈배 인생으로 온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빈배 인생의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빈배가 가득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를 받아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면서 찬송 535장을 함께 부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하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문 밖에 세워놓고 빈비인생으로 살았던 죄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주님 한 마음으로 만족한 그러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주님 다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과거에 대한 모든 잘못된 기억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그제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충만하게 하시며 빈배 인생의 예수를 모시고 믿음의 전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